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가 끝나는 이제 왕국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이 1년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 이게 왕국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런데요,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좀 솔직하고 조금 불편한 그런 현실을 한번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설교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왕 되신 주님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그 순간 마주하는 현상이 뭡니까? 뉴스를 털어보십시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교활하게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잘 살고 잘 된 것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 악이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풍경 앞에서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할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솔직하니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주님의 왕국, 주님이 왕이시라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계시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죠. 야,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면 지금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불의가, 이 불공정이 왜 일어나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롱 섞인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숨겨둔 그 아픔, 정말로 가슴 저린 의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계십니까? 정말 주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딜레마를 자꾸만 말하기 어려우니까 피해가는데, 그거 아니라 한번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절기에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또 고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왕, 주님께서 보여주신 왕, 도대체가 어떻게 다르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을 여전히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극적인 대조가 나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이 나사렛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화려한 관저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는 로마의 군단이 그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공권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빌라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공간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영토가 있습니다. 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공권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결박당해 있습니다. 가진 땅은커녕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따르던 제자들은 어느 절인가 다 도망해버리고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실패한 혁명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빌라도가 비웃듯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기 우주 너머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이다. 죽어서 가는 나라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고 또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해석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겁니다. 이 말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동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제국은, 세상의 나라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지금 이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땅을 넓히고 건물을 높게 짓고 내 영역을 확장하는 것, 이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건물이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이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내 나라는 땅 따먹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로 그려지는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왕국절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지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영토를 소유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책 한 페이지에 예전의 모습만 보여주고 현재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을 뚫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공간을 가졌던 그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치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시간을 통치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신학에서 말하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already와 not yet.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우리는 자꾸만 미뤄둡니다. 이것은 아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그런 투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임의를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실패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순간, 그 순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침투해오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가서 함부로 만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전쟁의 형국을 결정지을 만한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D-Day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었죠. 독일군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혀 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그날에 노르망디에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상륙을 못했더라면 그 전쟁은 독일이 승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게 되면 이 연합군이 승기를 확실하게 잡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노르망디에 상륙을 했어요. 그러면 연합군이 확실한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아직 독일군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는 그 남아있는 독일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승기는 기울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누구일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긴 싸움을 끝까지 독일군을 밀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밀어내고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순간에 깃발을 꽂는 그 선한 싸움, 그래서 이 깃발을 꽂는 그 미래의 시간을 지금 현재로 당겨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은 여전히 폭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찰나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으로 불쑥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갈등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양심에 너무 걸려요. 갈등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는 순간, 그리고 정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아마 여러분은 그 사무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진급도 누락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은근히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정직을 선택한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그곳에 차지하고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참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과 왕국절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간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될까요? 달라지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세상의 왕들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큰 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인정하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공간을 차지하는 싸움을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멈춰야 되겠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들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혐오와 배제를 말할 때 우리는 용납과 환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살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의 모든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딱 붙잡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버스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폐허처럼 보이고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정말로 벽돌 한 장을 쌓아가는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그 시민권자다운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터, 가정, 오늘의 환경 자체들이 지금은 비록 전쟁터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장시키고자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엮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 완성되어진 그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엮으셔서 잘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왕국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열광합니다. 누가 출세를 했는가, 누가 대통령이 됐는가, 누가 명예를 얻었고 누가 권력을 얻었는가, 누가 더 부자가 되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여기에 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진짜 승리를 선언하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칼 대신 사랑으로, 영토 대신 사랑으로, 군림하는 것 대신 섬김으로 온 우주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 이 위대한 신비, 이것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가오는 대린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